지난 7일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1973년 딱 50년 전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도한 아랍연합군 공격으로 제4차 중동 전쟁이 시작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때는 10월 6일 날 있었고요. 그때 그 10월 6일, 50년 전 10월 6일은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딱 50년 뒤에 10월 7일 이날은 언제냐면 율법 읽기를 마치는 날 3차 토라, 참 즐거운 율법이라는 그런 유대인 명절입니다. 지난 7일의 테러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민간인이 1,300명 이상 희생됐죠.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또 납치도 됐는데요. 50년 전 키프르 전쟁에서는 군인들만 죽었습니다. 2,500명, 2,656명.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민간인 또 외국인 다 이렇게 많이 희생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공격을 하였고요. 또 이로 인해서 가자 주민 지금 3,000명 그리고 계속 그 희생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과 자국민 구출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국가가 아닌 거죠. 자기 영토를 침범하고 자기 국민을 죽이고 자기 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납치해 갔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로 들어가냐 마냐 지금 계속 이게 언론의 관심, 모든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자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시민이 희생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마스가 원하는 바다. 하마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비난은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참 하마스는 야비하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자기 국민 죽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정말 이런 것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이 너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가자 지구의 시민들의 생명, 팔레스타인의 생명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은 다 동일합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참 어려운 천국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국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주고 연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비이성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 제일 이득을 보는, 이런 희생, 이런 불행에서 희생을 보는 나라는 이란이고 러시아고, 참 얄미운 나라들입니다. 미국만이 지금 이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 지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마스 같은 무자 정파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팔레스타인의 시민들을 위한 정부가 세워지고 그 정부가 힘을 얻게 되고 이 하마스 같은 자들을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되고, 사람들은 지금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을 모두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온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하거든요. 참 이번 일로 인해서 두 국가 해법, 그래서 팔레스타인도 자기 나라를 갖고 이스라엘도 나라를 갖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평화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요. 섬과 산은 간되었게 되고 또 우박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16장으로 7 대접 재앙이 끝났는데도 17, 18장에는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묘사가 1절에 나오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로마를 가리켜서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다스린다는 말은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많은 무리라는 말은 많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특징은 뭡니까? 큰 음녀입니다. 여러분, 음녀는 어떻게 됩니까? 음녀는 충성, 헌신, 신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음녀입니다.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게 음녀입니다. 로마가 왜 큰 음녀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방해하고 그것을 핍박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유인하고 잘못된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로마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자꾸 약해지게 하는, 그래서 로마를 가리켜 큰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다 따라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여러분, 포도주에 취한다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가 갖고 있는 힘,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문화, 로마가 갖고 있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전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후광효과입니다. 여러분, 다 따라할 게 아닙니다. 로마한테 배울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로마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누가 성공하면, 누가 잘 되면 저렇게 해야 잘 되는 건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큰 음녀라는 거예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습니다. 큰 음녀라 그랬잖아요, 로마를. 근데 로마가 타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됩니다. 로마의 판테온은 계속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는가 하면 황제가 죽음과 더불어 신이 되니까. 황제는 자기를 666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7이 돼야 되는데 왜 나를 6이라고 부르는가?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습니다. 이거 로마입니다. 로마는 이 자줏빛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흰색 토가 가장자리에 자주색 테두리를 덧대어 입었습니다. 원로원들은 토가 밑에 있는 튜닉에도 자주색 테두리를 입었습니다. 로마 사람은 자주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가장 비싼 물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날마다 호화로이 연애하는 부자. 이 사람도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 감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는요,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말씀해, 이 요한 저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딱 세 가지라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뭐가 있는지. 전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음료입니다.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게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시고 성령만 아시고 믿는 사람만 압니다.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자, 그리고 이들은 성도를 핍박합니다. 6절, 내가 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 자. 여기 취했다는 말은 앞에 있는 취한과 조금 다릅니다. 이 취한다는 말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취한 사람이 만족합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약 한 30년 전에 교회는 네로로부터 큰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로마 14구역 중에 4곳을 빼고는 전부 죄로 변했습니다.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미움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몰아갑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뭐라 불렸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은 제3의 인종이라 불렸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자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게 자꾸 번져간다 보십시오. 로마 황제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3의 인종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 되든 자유인이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딱 하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제3의 인종입니다. 자,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필립 샤프 표현에 의하면 피의 향연이 시작되고요, 지옥의 권세가 설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습니다. 요한은요, 살아남았죠. 그때 요한의 나이는 54세 정도. 요한은 이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지난 지금 여전히 로마는 핍박하는구나. 자, 요한은 여기까지 설명 듣다가 갑자기 놀랍니다. 6절,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7절, 8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탐바 7머리 로마 황제들을 말합니다. 10뿔 가진 짐승, 이 황제의 기생에서 살고 있는 황제를 모방하는 열왕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중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민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네로 황제가 죽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지금 핍박하는 도미티안 황제, 그 짐승을 보고 기이 여깁니다. 13절, 열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근세를 그 짐승 로마 황제에게 줍니다. 14절, 그래서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만주의 주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말,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말을 흥분시키면요, 기마병들은 다 떨어집니다. 날씨, 예수님의 것입니다. 흑암을 보내면 아무도 못 싸웁니다. 지혜,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작전을 조금이라도 엉뚱하게 틀어만 놓으시면 이들은 엉뚱한 곳을 가다가 진흙에 빠집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죠? 제3의 인종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 그와 함께 있으려면 여러분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그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분 앞 못 가요. 그분 앞에 불러줘야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예배드립니까? 우리 가정에 왜 우리만 예배드립니까?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실한 자들. 그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신실한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음녀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자들이 이깁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이게 빛과 소금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제3의 인종, 우리들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이들이 이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올해 노벨상을 받은 자는 나르게스 모함마디입니다. 이란의 넬슨 만델라고 불리는 여성인데요. 물리학자, 언론인, 인권단체를 만든 자입니다. 51세입니다. 자기 아들과 남편은 지금 영국에 있고요. 혼자 이란에 있습니다. 여성의 자유 생명을 주다가 13번 체포됐습니다. 그가 받은 형은 총 31년형입니다. 채찍 154대를 이제 맞게 됩니다. 1998년부터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감옥인 에빈이라는 테헤란에 있는 에빈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에빈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란을 독재하고 있는 이란의 최고의 지도자 알라 하메네이가 수감되어 있던 곳입니다. 1974년 본인이 고문당해 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고민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려움 당해보놓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감옥에서 함께 생활한 14명의 여성들, 그들이 고문을 어떻게 당하고 이겨냈는지 책을 적었습니다. 그게 화이트 토처입니다. 이 여성들은 온갖 회유, 협박, 이런 협박도 받습니다. 야, 네 남편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 이런 협박도 받습니다. 네 아들 지금 집 나갔는데 안 보인다. 이런 협박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버텨냅니다. 지독하게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일상을 사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일과를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독방의 좁은 공간에서 하루 7km를 걷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어떤 이는 아무것도 읽을 게 없어요. 그래서 벽에 써놓은 낙서, 그 낙서를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수도원과 같다. 또 한 여성은 말합니다. 이곳은 대학이다.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제3의 인종이에요. 이란 권력자들이 볼 때 정말 이들만 없으면 이란이 평안할 것 같은데 이들 때문에 양심이 잠자지 못하고 계속 깨어나도록 하는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 이를 보도한 기자는 말합니다. 1973년 지금 독재자, 그 당시는 그도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빈 수용소가 그에게 힘을 주는 곳이 되었다면 지금 이곳은 또 다른 자에게 또 다른 종류의 힘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제3의 인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양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그런 큰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료가 통하지 않습니다. 큰 음료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빼내시고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기억하십시오. 모세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사도 요한, 야고보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안목의 정력,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력, 이런 거 다 접으시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나는 그분 뜻만 따르리라.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우리는 제3의 인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참 부담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망이 있게 되는 거고 이 빛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짠맛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소망이 있게 됩니다. 저희들 이 사명, 이 책무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빼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의 그 백성답게 저희들은 주만 섬기고 주만 높이고 주만 증거하고 주의 계명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